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8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팔복 설교를 시작하면서 팔복 말씀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찬인가를 확인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참 선명한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8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확실한 천국 백성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남들에게 욕을 먹고 남들에게 미움을 받고 남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받는 그런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0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11절, 12절이 등장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신앙과 그 선행 때문에, 그 착함 때문에, 그 정직함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지금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욕을 먹는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욕을 얻어먹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욕을 얻어먹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기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세에 앞장서고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경제의 논리가 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다투고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분열되고 부패를 막아야 할 소금이 이렇게 짠맛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길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잘못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팔복의 이 말씀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8가지의 복을 예수님이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다 따로따로의 복이 아니라 8가지의 복이 표현만 달랐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뿌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의 실체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가족이나 옆 사람의 죄를 보고 열받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내 죄 문제 때문에 애통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찾는 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이제는 내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봤기 때문에 그도 나처럼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이 있는 것이고 허물이 있는 것이고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행함을 내가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 불쌍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원수와도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핍박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늘어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면 마귀는 주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을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조용히 교회 다니지 예수님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다못해 맛집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먹어보니까 그 집 진짜 맛있더라. 그 자꾸 친구도 데리고 가고 손님도 데리고 가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진짜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걸 내가 아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값싸고 맛있는 맛집도 그러할지언정
구원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 은혜를 진짜 맛보았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나 혼자 조용히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혼자만 조용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확률이 높지만,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 맛 우유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가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박해 없습니다.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나나를 갈아 넣어서 만든 진짜 바나나 우유가 되면 그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의 때문에 겪어야 할 손해, 그리고 박해가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 어두움이 좋아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 어두움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 때문에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게으른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게으른 사람인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게으름이 죄인 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무리들 중에 부지런한 한 사람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부지런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게으름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지런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핍박을 한다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뇌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관행이다, 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줄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깨끗한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고 죄를 알게 되는 것인데, 역시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을 먹여서 자기와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을 싫어하는 어두움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를 위한 핍박은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진짜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는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2